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미래의 아름다운 목표를 따라서 오늘도 쉼없이 달려가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배워 정말 우리의 삶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미래의 아름다운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자유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의 쓰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 되거나 근거가 될 때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의 원인을 왜 사도 바울이 이 결론을 냈는지 이 원인이나 이유를 알려면 그 앞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5절 이하의 말씀을 바로 보려면 불가피하게 앞의 내용에서 어떤 말씀을 던졌는지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선 본문인 12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저 먼 미래의 상, 그것을 표대로 삼고 날마다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고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택자가 됐다라는 것의 아름다운 복이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어제보다 내일이 나아요. 반드시 오늘보다 반드시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더 먼 미래가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불신자들은 어제보다 오늘이 나을 수 없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져 있고 그 사람이 점점 더 심판에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미래가 절대로 과거보다 낫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영화가 약속되어 있고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하늘이 약속되어 있는 신자에게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과거보다 오늘이 더 좋아요. 그리고 오늘보다 미래가 훨씬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절대로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 표대가 미래에 있으니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우리의 목표가 됐기 때문에 날마다 그 받을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사명을 전력을 다해서 감당하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미래에 눈을 뜨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에 반드시 포함된 시간은 뭐냐면 미래예요.
사명자는 언제나 과거를 바라보지 않아요. 사명자는 날마다 미래를 바라봐요. 미래 때문에 오늘의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미래 때문에 오늘을 감당할 수 있고, 미래의 상 때문에 오늘도 나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명자의 시간은 언제나 미래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사명으로 사는데,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데 치명적으로 방해가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의 사연이에요. 내 사연은 과거고 내 사명은 미래의 일인데, 1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지 않으면 누구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여기서 있다, 13절에 나오는 있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의 과거가 앞으로 나의 달려가는 나의 발목을 잡을 때 그 미련을 나는 뿌리치겠다는 거예요. 과거가 내 발목을 잡을 때 과감하게 내 발목을 잡는 그 과거를 뿌리치겠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지 말라고 단호하게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명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사연이 가장 큰 적이라는 이 바울의 말씀에 핵심을 찔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다 알아야 되는 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해요. 이게 뭐냐면, 흔히 말하기를 우리의 기억은 의식의 세계에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접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고, 그러면 우리의 뇌 속에서 그게 지워지는 게 불가능해요. 그게 이제 뇌의 신비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다 명석한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우리의 기억이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면 그것이 내 의식의 세계에서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로 넘어가요. 지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기억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계속 조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 아이를 보면서도 느끼는데, 이게 아이가 종종 잠을 자다가 제가 꿈을 꾸거든요. 근데 꿈을 꾸는데 잠꼬대를 그렇게 서럽게 해요.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잠꼬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꿈을 꾸는지 한참 울먹이는데, 그러다가 이제 깨서는 얘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한참 울어요. 도무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의식이 잠들면 무의식이 깨어나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 아이가 겪었던 일들이 꿈속에서 다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그렇게 울다가 잠들어서 무의식이 잠들고 다시 나의 의식이 깨어나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무슨 꿈을 꿨는지 애가 기억을 못하고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과거의 기억은 없어지지 않아요. 옛날 일이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고 무의식의 세계에 숨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내 의사결정과 삶의 목적에 끝없이 영향을 미쳐요. 끝없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식성이 왜 우리의 이런 식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무의식 중의 세계가 우리의 삶의 습관 있죠. 식습관이라든지 우리의 작은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끝없이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유도 없이 물가에 가질 못해요. 물을 너무 무서워해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의 성인이 돼서 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은 없어요. 과거에 나의 어린 시절의 무의식 속의 세계 속에 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내가 성인이 되고서도 물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일들, 우리가 겪었던 상처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내 무의식 속에 숨어서 그것은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그 사연이 내 사명을 발목 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연들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사연이 내 사명을 발목 잡지 못하도록 그 정리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게 해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과거를 해석하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해석 방식을 잘못 만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방황을 끝나지 못하게 만드는 건데, 세상에 내 사연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면 바로 그게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느 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요셉이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에서 일하는 형들에게 식사를 이제 배달하러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들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요셉을 쳐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요셉이 올 줄 알고 미리 그만큼의 굴을 파 놓은 건지 우연히 있었던 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쳐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굴 속에서 요셉이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동안 형들이 나에게 얼마나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날 처음 알게 돼요. 그날 처음. 그러니까 요셉이 눈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요셉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그 구덩이 위에서 요셉을 어떻게 죽일지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선 요셉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울어도, 아무리 배고프다고, 아무리 목마르다고 애원하면서 울어도 그 위에서 자기들끼리 도시락을 먹으면서 어떻게 요셉을 죽일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마의 회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회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요셉을, 형 어떻게 죽일까? 얘 도저히 얘랑 같이 살 수가 없는데 얘를 도대체 어떻게 죽여야 돼? 형 그냥 굶겨 죽일까? 아니면 어떻게 뭘로 살해를 할까? 이 얘기를 요셉이 듣고 있는 가운데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거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구덩이 속에서 자기 생사가 결정되는 형들의 대화를 듣는데 여러분, 그 기다림이 얼마나 공포였겠습니까?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방식으로 죽이지 말자고, 고통 없이 죽이자고. 아니야 형, 우리가 당한 세월이 얼마인데 얘를 그냥 죽이냐고, 목 졸라서 죽이자고. 여러분,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듣고 있는데 형들이 그 밥 먹으면서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결국 이 회의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이 요셉을 은 20에 살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애굽으로 보내버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살다가 어느 날 애굽의 주인의 재산 중에서 가장 값싼 재산으로 돼서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은 직감을 해요. 뭘 직감합니까? 내가 살아서 다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해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인지 차라리 살아있는 게 나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다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그 슬픔 가운데 울면서 끌려가요. 여러분,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이런 기억이 애를 쓰면 잊혀지겠습니까? 그날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넣고 했던, 밥 먹으면서 했던 그 말들, 다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그곳으로 끌려가면서 그가 흘렸던 그 눈물, 여러분 이거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애를 쓰면 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연을 가진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됐어요. 총리 됐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나를 판 형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만약 여기서 요셉이 내 과거를 해석하지 못했으면 그날 자기 손에 형들 피 묻힙니다. 그날 자기 손에 형들 피 묻혀요. 그리고 형들의 피를 묻히는 순간 그 총리 자리는 사명이 아니라 사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구속사에서 완전히 그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총리 됐는데 손에 피를 묻히는 순간, 형들의 목을 치는 순간, 그건 이제 사명의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바로 사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형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때는 뭐 삼권 분립이니 무슨 뭐 권력의 무슨 뭐 견제니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원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형들을 보고 복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가족들을 다 데려와서 그들을 먹여 살려요. 즉, 이 용서의 순간 요셉은 사연의 사람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가 용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사연이 내 발목을 잡을 때 끊어버리는 거예요. 용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뭐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게 아니라 사연이 나를 발목 잡을 때 그 사연의 발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용서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순간에 어떻게 내 사연, 나의 발목을 잡는 이 사연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능력 하나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 능력이 뭐였습니까? 그가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거 기가 막히죠. 많은 능력들 중에 요셉이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그가 어느 날부터 자기 삶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주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났지? 왜 형들이 나를 싫어했지? 정말 형들만 나쁜 사람인가? 나에게 죄가 있지 않은가? 왜 이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것들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즉, 그리고 나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됐던 하나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됐던, 왜 내가 노예가 됐고, 왜 내가 형들의 마음을 알게 됐고, 왜 내가 총리가 됐고, 이 모든 일들이 있어야 됐던 일이라는 걸 해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사연이라는 건 내 거룩과 구원의 관점으로만 해석할 수 있고, 내 사연이 해석될 때에만 더 이상 사명으로 달려가는 내 발목을 사연은 붙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큐티를 하면서 체험한 게 이건데, 저는 제가 사명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저 자신을 이제 보고 알고 보니까 제가 날마다 사연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가난을 주셨는지 해석이 안 되니까 맨날 있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를 꿈꾸게 되는데, 여러분 왜 대형교회 목사 꿈꾸겠어요? 아니, 작고 아담한 교회 꿈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대형교회 목사 지긋지긋해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실제로 작고 아담한 교회, 가족 같은 교회 꿈꾸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조건 대형교회 목사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중심에 돈이 있는 거예요. 돈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그거. 그 왜 사람 한 명 나갈 때마다 내 마음에 막 안달복달 못하고 애타야 되는 어떤 그거 있죠. 막 한 명 나간다고 할 때마다,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건데, 을의 위치로 내려가는 그 비굴함, 이거 다 제 머릿속에 있는 이 잘못된 자기 연민이거든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날마다 있잖아요. 교회 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컸으면 좋겠다고 할 때 그 대형 교회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요.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연이에요, 사연. 나는 어릴 때 작은 교회 목사들로 살면서 지긋지긋했고 가난이 싫고 한 사람이 나갈 때마다 교회가 흔들리고, 전부 다 사연이 나로 하여금 대형 교회 목사 돼야 돼, 작은 교회 목사 되면 안 돼, 자꾸 이런 식으로 나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과거의 내 사연이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목사들로 만들어서 자유를 안 주셨는지 해석이 안 되니까, 누가 나를 억누르려고 하면 그게 순종이 안 되고 늘 권위자와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사연이에요. 다 사연이에요. 다 사연. 그런데 저는 제가 사명의 사람이 아니라 사연의 사람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절더러 자꾸 과거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왜? 너 잘 사는데. 그거 다 옛날 일인데 내가 왜 과거를 직면해야 되냐 이거죠. 왜? 그런데 오늘 내가 죄악 가운데 행하는 이 모든 길에 그 이유가 뭐냐? 자꾸 내 사연이 내 과거를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셨다면 나는 그 돈을 거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라는 사람이 돈이 있는데도 내 구원을 지키고 내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직면해 봤어요. 그런데 내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는 돈을 안 주신 게 은혜 중에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정말 그게 해석이 됐어요. 그리고 왜 나같이 세상 좋아하고 정말 어디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엔 또 목회자가 되게 하셨을까? 해석을 해보니까 목회자 아들이 되어서 말씀 듣는 구조로 억지로 나를 밀어넣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연 내가 예배할 사람인가? 과연 내가 날마다 예배할 사람인가?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할 사람인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유를 박탈한 하나님의 뜻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내가 노예가 되어야 됐지? 왜 나는 감옥에 가야 됐지? 해석이 됐듯이 저 역시 왜 하나님이 나를 교회 안에 가둬 놓으셨는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되니까 더 이상 사연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사명이 어느 날 내 인생의 목표가 되더라는 거죠. 어느 날 사연이 나를 놔줬어요. 내가 그것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제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해석이 되니까 더 이상 사연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사명을 따라 앞으로 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즉 과거의 사연이 구원의 관점에서 온전히 해석된 우리들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고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연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날에 잊혀지지 않은 사연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연은 우리 발목을 잡아요. 반드시 잡아요. 사명으로 가는데 우리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못하는 상처가 뭐가 있습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옛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해석해야 돼요. 그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 큐티란 구원의 관점으로 내 사연을 해석하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유일한 방식.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사연을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여러분, 그것들을 이제 내 삶 가운데서 자유해야 될 것이 있으면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사연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앞으로 달려나가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표대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